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주보에 있는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가는 글씨는 인도자가 읽고 굵은 글씨는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첫 단추를 신년 기도회와 기도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시며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로 신선한 은혜에 도전하게 하시고 호흡과 삶의 모든 순간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8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간, 숫자와 외형에 앞서지 않고 개척교회의 첫 해와 같은 마음, 복음을 붙들던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과거에 머무르기보다 새로운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담대히 순종하며 복음 후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굳게 서서 부흥과 성장, 성숙이 함께 이루어지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 우리의 만남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락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식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 솔로몬의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미래 세대를 이끌어나갈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국민 모두가 서로를 향한 책임과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철신 원로 목사님의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사역에 함께 하시며 전쟁과 기근으로 어지러운 가운데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사역지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넘치게 하시며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성찬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찬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 회복의 능력입니다라는 저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귀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회복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역자들과 당회 그리고 모든 재직들이 하나 되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며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월 두 번째 주일이고 성찬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오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아들, 거기 관한 말씀 중에 일부를 읽었는데요. 저는 그 아들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그 아들이 아침마다 깜짝깜짝 놀래서 깼을 거다. 왜냐하면 악몽을 꾸었을 테니까. 어떤 악몽? 돼지 우리에서 잠들어 있는 악몽. 깜짝 놀라서 깨니까 식은땀이 났는데 돼지 우리가 아니고 너무나도 아늑한 침상에서 잠을 깬 자신을 발견하면서 안도했을 거다.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생을 많이 하고 너무나 추한 곳까지, 초라한 곳까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트라우마가 생기고 아침마다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편안한 자기 침상에서 깰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호강을 누리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뭐 가정에 큰 기여를 했나요? 선행을 했나요? 아니면은 국가를 위해서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들에게 있는 건 그냥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도 자신을 아들로 받아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주셔도 감지덕지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온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 아들이 상상도 못할 분에 넘치는 호강을 하게 된 것일까요? 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가지, 세 가지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딱 하나인데, 그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주었기 때문이에요. 아들로 영접해 주었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런 호강을 누리면서 아버지 집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도 알고 있었죠. 처음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깊은 고통 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날밤을 새우며 눈물로 밤을 지샜을 것입니다. 나 같은 녀석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자격이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먹을 것도 없는 굶어 죽을 그 형편에서 생각나는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염치가 없어서 어떻게 아버지를 배웁나, 기껏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은 품꾼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하자. 우선 그가 자기 죄를 깨달은 이야기가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우리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좀 형편이 좋고 여유롭고 평안할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때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모르고 그냥 뭐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인생의 저 밑바닥에 떨어지고 나면 그때서야 내가 잘못됐구나, 너무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이 아들도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것조차 없어서 먹지 못하는 그 지경에 갔을 때야 비로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아들은 어떤 죄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만 말하면, 첫째는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 계시는데 유산 달라고 요구한 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도 뭐 비슷합니다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가 아버지께서 임종이 가까워 올 때 율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그 유산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입니다. 그런데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거는 용돈이나 좀 줄 테니 용돈이나 받아라, 이게 아니고요. 웬일인지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유산을 큰아들 목 작은아들 목을 아예 살림을 나눠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 아버지가 요구하는 아들에게 대해서 해준 것인데, 그것은 그 아버지에 대한 아주 몹쓸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버지를 존중한다면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겠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그냥 나에게 재산이나 물려주는 사람이야, 재산 때문에 아버지 옆에 있는 거지, 아버지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그 슬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은 아버지와 재산 중에서 아버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재산만 눈에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먼저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게 그 아들의 첫 번째 큰 죄였어요. 두 번째 죄는 뭐냐 하면, 유산을 받으면 이거를 아버지의 허락하에 사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190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는 루터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이 아버지가 일찍 저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해서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틈에서 자라면서 유대인들의 언어, 유대인들의 풍속, 유대인들의 문화, 그런데 아주 익숙하고 해박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신학을 공부할 때 바로 그쪽으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 시대 예루살렘.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많은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비유들은 그 당시 풍속이나 이런 걸 다 밑에 깔고 있는 비유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그는 세계적인 석학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 계실 때 자녀에게 유산이 이렇게 나눠진다면 그건 그냥 명분만 정하는 거지, 아들은 그 몫을 자신이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사용하거나 처분할 권리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전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너의 것이야 라고 해도 아들은 그걸 자기 멋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또 그 예레미야스의 연구에 의하면 심지어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뭐 장사를 했다 합시다. 그래서 이윤이 많이 생기면 그 이윤은 그러면 그 아들 것인가? 아니요. 남겨진 이윤까지도 아버지에게 귀속하도록 되어 있는 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였다고. 이건 아버지에 대한 존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 허락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15장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이건 뭐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눠주신 유산을 정리하는데 무슨 뭐 몇 달 걸리거나 한 해, 두 해 걸린 것도 아니고 불과 며칠 만에 횡하니 정리해서 떠났어. 이건 그 아들이 아버지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아버지한테 얻을 거 다 얻었으니까 뭐 아버지한테는 미련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 얼마나 그 못된 아들의 마음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두 번째 죄고, 세 번째 죄는 뭐냐 하면요, 앞에 두 가지를 합친 것보다 더 무섭고 근원적인 큰 죄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아버지를 떠났다는 그 자체예요. 아버지를 떠났다 그 자체. 아들은 아버지를 존중하지도 않고 아버지에게 마음도 없고 그냥 얻어낼 거 얻어냈으면 아버지는 뭐 알 바 아니고 자기 볼일 따라 떠났는데, 자식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럼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모는 재산과 자식 중에서 양자택일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자식을 선택하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전 재산을 쏟아 넣어서 전 재산을 날리더라도 내 아들 내 딸을 건져내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자식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보인 행동 가운데 이런 게 있죠.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아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아들이 돌아오는데 저만치 요만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누가 달려와야 당연합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와야 당연한 건데 그 아들은 그렇게 못하고 아버지가 달려간다. 이거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쏠리고 있고 쏟아지고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에도 잊지 못하고 아들이 돌아오면 아마도 이쪽 방향에서 오겠지 하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뭘요? 재산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재산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아들뿐이에요. 아들이 다시 오기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런 아버지를 배신하고 재산 정리 끝나자마자 아버지는 뭐 내 할 바 아니라는 식으로 횡하니 가버리는 아버지를 버리듯 떠나는 이 아들의 그 행동, 이거는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는 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자기가 했던 모든 게 얼마나 아버지 앞에 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보니 캄캄한 거예요. 지금 돼지 우리간에 있는데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서 굶어 죽을 판이 되었고 아버지 집에 가야 먹고 살 수는 있겠는데 무슨 염치로 아버지께 돌아갈까? 오랜 나날을 날밤을 새우며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기껏 그의 마음에 타협안을 하나 만든 게 이겁니다. 돌아가긴 돌아가자. 굶어 죽지 않으려면. 그런데 염치가 없으니까 아들로 받아달란 말은 차마 못하겠고 그냥 일하고 하루 세끼 밥 얻어먹는 품꾼 정도로라도 받아달라고 하자. 이렇게 타협점을 만들었어요. 19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가걸랑 내가 그렇게 말씀드려야지. 나름대로 마음속에 어떤 방안을 하나 만들고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아버지 집으로 이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온 겁니다. 조금만 여유가 있던지 입에 풀칠만 할 수 있었어도 이 아들은 안 돌아왔던지 아마 못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밥 세 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아버지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 타협안 아버지 앞에 내놓고자 한 그 말을 시작했어요.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가 대답하려고 하는 말은 그 뒤에 한 문장이 더 있죠. 아들로는 받아달란 말을 차마 못하겠고 그가 말하고자 했던 그 뒤에 하나는 더 뭡니까?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주세요. 그 말을 해야 돌아오기 전에 생각했던 말을 다 말씀드리는 건데 그 말을 채 다 하지도 못한 것 같아요. 왜요? 아버지가 그냥 끌어안아 버렸으니까 이미 그 말 하기도 전부터. 그리고는 집에 데려가서 종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우리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파격적 사랑으로 아들을 환영해 줬어요. 22절부터 24절까지 그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영접하는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파격적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그를 아들로 받아주세요. 아들로.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여러분 이제 상상을 또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돌아온 지 몇 달 지났어요. 이제 서너 달 지나서 빼짝 말랐던 그가 얼굴에 살이 붙고 이제는 아주 뽀얗졌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옛날에 그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거렁뱅이처럼 됐을 때 알았던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휴 당신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 돼지치기가 됐는데 그 후로 소식이 끊겨서
아유, 난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그 아들이 뭐라고 그 사람에게 답을 하는 게 맞습니까? 내 신수가 훤해 보이시죠? 맞습니다. 이게요, 옷이 이게 명품인데요. 그러면서 내 신발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이거 가락지 좀 보라고. 난 매일같이 진수성찬 먹고 이렇게 지금 잘 지내고 있다고. 아, 그렇게 말하면 그게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이 되겠어요? 당신 어떻게 지내고 있냐?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누가 물으면 그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눈에 흐르는 게 눈물밖에 없을 거예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나는 다 날리고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고 나는 어떻게 보면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내가 살아있고요. 이렇게 내가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는 거, 이거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줬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그분의 아들이 됐어요. 아들. 그 말 외에는 뭐 할 말 있을까요? 옷 자랑, 신발 자랑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줬다.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버지가 옷 입혀준 거, 신발 신겨준 거, 잔치 열어서 먹여준 거 다 아버지의 사랑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을 다 합쳐도 아들로 회복시켜줬다고 하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근원적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는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바로 그것이. 근데 아들은 아버지 앞에 염치가 없으니까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냥 아들로 받아달란 말은 못하겠고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이 녀석이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그를 대했나요? 20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아들은 뭐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말로 얘기해요. 근데 아버지는 말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확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뭐 보호를 부비는 행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말로 할 겨를이 없어요. 마음속에 아들이 돌아왔다는 데 대한 감동이 너무 커서 그냥 행동으로 끌어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확 끌어안는데 안긴 아들이 아버지 귀에다 대고 자기가 생각했던 말을 조곤조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얻어 싸우니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던 아버지가 네 말 듣고 나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야, 내가 좀 오바했나 보다. 넌 나쁜 놈이 맞지. 넌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러니 네가 제안한 대로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기로 하자. 그러면서 아들에게서 떨어져 가지고 품꾼으로 그를 받아주는 그런 아버지 상상이 됐어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들로 끌어안아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못된 어리석은 아들은 우리들이거든요. 아버지에게 한 게 죄를 지은 것밖에 없어요. 죄를. 여기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런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 하나, 아버지는 그를 품꾼으로 여긴 게 아니라 아들로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못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을 당신의 아들과 딸로 다시 받아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핵심 메시지인 것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밥 한 그릇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옳은 것이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넌 내 아들, 딸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으로 전락해 있던 우리를 다시 당신의 아들, 딸로, 죄인으로 무너져 있던 우리를 다시 의롭다 하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게 복음의 능력 중에서 최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산의 진미를 먹고 잘 지나고 볼에 살이 쪘다,
이렇게 내가 잘 누리고 있어. 이런 거를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 축복을 많이 받아서 아주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건강하고 요새 잘 지낸대요. 그 사람 축복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 그 핵심은 축복에 있는 게 아니라 회복에 있습니다. 회복이 중요한 것이지 축복은 나중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진정한 능력인 것이.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축복을 받았어요, 이런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의 감동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죄를 묻지도 않고 아들을 끌어안아 주신 비유 속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 지금 우리들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무서운 많은 과거의 죄를 다 묻지도 않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여러분, 그 아들이 아들로 먼저 받아들여지고 먼저 회복된 그 다음에 새 옷을 입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는 거예요. 축복은 나중 문제고 회복되는 거, 아들이 되는 게 그게 관건인 것이. 올해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가슴에 품고 있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루에도 여러 번 여러분의 가슴에서 그 외침이 들리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다. 그게 여러분의 확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 저는 기도할 때도 그냥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다 연로해서 돌아가셨지만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다니, 회복시켜 주시다니, 그 복음의 능력을 저에게 체험하게 하시다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뻐 춤추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 이 성만찬은 아들로 회복된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아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받아주셨고 우리에게 성만찬에 초대를 해주시는 것이, 이 식탁에 오늘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기쁨으로 참여하고 그 모습 그대로 나중에 천국의 식탁에도 참여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것 많이 나눠주고 잔치도 열었지만 그거보다 천배 만배 중요한 것은 그를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온갖 은혜와 복 중에 최고는 우리를 자녀되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었으니 기뻐 춤추며 그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영원한 새
성찬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대성찬주의를 앞두고 며칠 기도하는 중에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이 제 마음의 소원으로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은데 다른 게 아니라 방금 나눈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사실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크게 마음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무엇도 나를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없을 것이고 나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린 이미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식탁에 기쁨으로 앉아 먹고 마시고 춤추듯 사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올 한 해 계속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 하신 것처럼 먼저 분병하고 그 다음에 분잔할 것입니다. 위원들이 먼저 받으시고 나중에 성도들께서 받으실 텐데 사용하신 잔은 나가실 때 수거함에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제가 분병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계셨는가를 압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몸뚱아리를 우상처럼 위하며 살아왔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몸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러 왔는지 이제는 저희의 육체가 하나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몸을 저희에게 양식으로 나눠주시니 그 먹고 저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식탁을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세례 받으신 분 가운데서 떡을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드셔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모자라서 한번 보세요. 네. 네, 다 되셨나요? 위원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떡을 나누신 다음에 당신의 흘리실 피를 생각하며 제자들에게 잔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혈의 공로를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씻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으로 분잔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저희를 위해 그 귀하신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저희들의 죄를 씻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흰눈처럼 양털처럼 되게 하셨으니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떡을 받으신 분 가운데서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위원들께서 하단하시겠습니다. 성찬상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주보에 있는 대로 감사와 응답의 기도를 하나님께 교독하는 방식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새해 성찬의 은혜로 다시 복음 앞에 세우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떡과 잔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오니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어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2026년) 한 해 영락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저희의 마음에 새겨봅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로 나오며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각각의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모든 섬김과 헌신을 통해 교회와 가정이 건강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삶의 여정 가운데도 돌보아주셔서 저희의 판단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눈으로 삶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부서별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리더십의 실제가 1월 18일 오후 1시 30분 제2식당에서 개강을 합니다. 배단위 광장 부스 및 주보에 게시된 QR코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1회 구역장 수련회가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소망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각 교구의 구역장, 구역 권사, 권찰께서는 1월 24일 토요일까지 교구 전도사님 또는 주보 QR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차양 예배는 신임 권사 임직식 및 권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중구 용산교구 76구역 최정순 권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1월 13일 화요일 오전 9시 연세대학교 신촌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1월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죄인된 우리들을 아들과 딸로 맞이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날 것을 다짐하는 모든 영락의 성도들과 기도 제목들, 선교사님들 중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